윤회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미리 답을 먼저 막 지릅니다만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이제 장기 플랜이 안 나와요. 그럼 늘 단기 플랜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. 윤회에서 오실 때마다 한 생에 승부 보려는 거에 막 집중하시다 보면요. 고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. 오늘 완벽해지려고 하시면 여러분 오늘 공부 못 합니다. 웬만큼에서는 완벽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못 해요. 뭘 해야? 오늘 여러분 100억 부자가 오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요. 10년 아니라 100년이 가도 집에 그냥 누워 계실 거예요. 힘들어서. 그 생각만 해도 힘들어서 누워 계실 거예요. 이해되시죠? 100년 뒤에 100억 되자고 덤비면 오늘부터 뭐 10원이라도 벌러 나갈 거예요. 이게 뭔 태도의 차이 아시겠죠? 이번 생에 열반이다. 나는 신이 돼야 된다. 그러면 계속 여러분 헤매시는 윤회가 계속됩니다. 그런데 이번 생은 오케이 1단까지 일단 가보자. 그럼 다음 생에 또 2단 이렇게 하나씩 확보해 나간다면 몇 생 뒤에는요 아주 고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싫지만 다음 생에 고단이 되든지 말든지 이번 생에 나는 돼야겠는데 요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. 명상을 안 하면 이 기분이 안 들어요. 싫어요. 근데 명상을 하시면요. 마음이 텅 비워지면서 그게 받아들여져요. 오케이, 1단까지 일단 가보자. 명상은 이런 데 쓰는 물건이라니까요, 원래.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할 때 쓰는 거예요. 우주에서 도망가실 때 쓰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제 몰입책에 몰입이 결국 뭡니까? 하기 싫은 일 재밌게 하는 법. 그게 몰입이다 하는 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요. 명상을 왜 하시냐면 여러분 그릇이 커져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. 명상을 하면 마음이 잠시나마 우주적이 돼요.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거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. 왜냐? 다시 마음은 좁아지니까.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 금방 좁아져요. 그럼 다시 아까 그 마음이 안 들어요. 아까 준 거 뺏고 싶고 아까 한 거 무르고 싶고 막 그러게 돼요. 그때 또 명상을 또 해야 돼요. 다시 우주적으로 키워놓으면 또 수긍이 돼요. 아까 한 거 잘했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게 되고 내일도 이렇게 살자 하게 돼요. 근데 마음은 다시 좁아져요. 중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바로 좁아집니다. 좁아지는 게 느껴지면 다시 명상을 또 해서 다시 이걸 넓혀놔야 돼요. 이렇게 얼어붙는 걸 막는 용도로 명상을 쓰셔야 돼요. 계속해서 얼어붙는 것만 막으시면요. 여러분은 계속 우주적인 마음이 되고 대하적인 마음이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공덕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. 명상은 그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즉 지혜를 개발하거나 좋은 일 할 때 쓰시려고 명상을 하시는 건데 명상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이게 우주랑 이제 멀어져요. 이해되시죠? 좋은 일도 안 하게 되고 연구도 안 하게 되고 오로지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편하다 하는 거기에만 계속 빠져들어가. 그럼 이제 움직이기 더 싫어지고 연구하기 더 싫어져요. 머리 쓰는 게 더 싫어져요. 이렇게 잘못된 그 명상 하시면 안 됩니다.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한 생 한 생 갖고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양반은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주변에서 깨어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공덕의 차이입니다.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누가 와서 그 다음 공부를 하게 이어줍니다. 계속 그래서. 그러니까 근데 어느 생은 뭐 와서 안 하고 할 수도 있죠.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하고 온 상태로 또 보살도를 하다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명상 잘하는 분이 도인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사는 분이 도인이에요. 그분은 그렇게 지금 엄청난 공덕을 쌓고 계세요. 여러분이 지금 집에 앉아서 24시간 삼매 들고 그분 앉아보라니까 방에 앉지도 못하고 내가 더 우월하구나 생각하시면 아주 착각입니다. 그분 인격이 더 뛰어나시면 그분이 지금 더 보살도에서 진도 나가고 계신 분이. 다만 그분은 이번 생에 명상 안 하고 덕만 쌓다 가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보셨으니까 어느 한 생은 와서 덕만 열심히 쌓다 갈 수도 있어요. 어느 한 생 딱 태어났더니 나라가 망했어요. 그럼 명상하실래요? 독립운동 하실래요? 계산 빠르신 분은 독립운동 합니다. 이때 한번 멋지게 장렬하게 내가 독립운동하면 그때 받는 공덕이라는 건요. 세세생생 명상할 수 있는 미천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독립운동 한 틈에 어디 가서 산속에 하다가 그 일본군한테 총 맞아 죽으면 정말 허무하죠.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 멀리 보셔야 계산이 나옵니다. 그래야 독립운동 할 땐 독립운동 하는 게 낫다라는 계산입니다. 이해되세요? 이때 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그때 장렬하게 돌아가시면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순신 하는데 그 공덕이요. 그러면요. 오래 기억되면 뭐가 좋습니까? 이순신이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 또 선업을 짓는다니까요. 힘이 지금 약한 사람한테
일어나라고 외치고.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지금 한번 책 하나 써놓고 어마어마한 그 인세를 계속 받듯이 저작권료를 공덕을 계속 쌓고 계시대. 저도 그걸 노리는 겁니다. 제 책과 유튜브가 저가 죽은 뒤에도 계속 떠들 거기 때문에 그럼 공덕이 얼마예요? 계속. 그러니까 이 보살도는 전혀 계산법이 달라요. 이게 절대 소승 수행자는 이런 계산 절대 안 합니다. 보살은 이런 계산을 잘해야 돼요. 영적 재테크의 달인이 돼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지금 이러면 이때 이렇게 해주는 게 남는 거다.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. 모두에게 이익이다. 대신 보살은 절대 내 이익만 계산 안 해요. 내가 좋은 만큼 남도 분명히 좋아야 내 양심이 편하기 때문에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수를 계속 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둬버리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와서 잘못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, 말이 안 돼요. 보살도를 닦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게 말이에요. 뭐로 오든 또 공부를 하다 가는다고 보시면 돼요. 태어났더니 여성으로 오면, 사실 여성으로 오시면요,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, 여성으로 오면 남자 성자들이 많죠. 여자 성자들이 드물죠.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여러분 이번 생에 여성으로 오셨지만 또 다음 생에 남자로 오실 거라고요.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으로 왔을 때 닦는 공부가 좀 달라요. 왜냐하면 지금 뇌 구조부터 다 다르거든요. 그러면 그 자기 성별에 충실하게 보살도를 닦으시면 돼요. 괜히 남자 하는 거 부러워해도 안 돼요. 남자가 또 여자 공부하는 거 부러워해도 안 되고. 서로 장단점이 달라요. 그러면 여성으로 오셔서 애 하나 잘 키우죠. 그것도 엄청난 공덕입니다. 그러니까 닦는 보살도가 다르다고요. 어떤 특정 보살도만 제시를 하면 안 돼요. 어떻게든 육바라밀의 실력이 늘기만 하면 보살도 잘 가고 계신 거예요. 온 것보다 더 닦고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지금 내 조건에서 내 재료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써서 중생을 어떻게 돕고 갈 건가, 이것만 연구해야지 훌륭한 보살이지. 몇 단 따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. 보살은 그것도 고민 안 해요. 육바라밀 실력을 더 늘리고 육바라밀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불멸의 선업을 자꾸 짓는 분이 보살대. 자기가 엄청 지어놓은 곳에 나중에 자기가 와서 또 그 혜택을 누리겠죠. 이번 생에 교육제도를 다 바꾸거나 가면 다음 생에 와서 자기가 그 교육제도에 또 공부를 하겠죠. 이런 식으로 보살도는요, 끝없이 이어져 가면서 펼쳐져요. 이번 생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오늘은 하루에 불과해요. 내일의 나는요, 다음 생의 나는 또 이걸 가지고 또 뭘 만들어낼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우주 카르마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번에 해놓은 거 다 어디 안 가요. 카르마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. 카르마라는 은행에 믿고 맡겨놓으면 다음 생에 나한테 이게 거기 가요. 꺼내 쓰라고 연락이 갈 거라고. 재밌죠, 이런 거. 오늘 뭐 말씀드린 거는 선비들이 했던 거는 명상을 통해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하는 원리를 연구해서 실제로 그 행을 통해 입증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승보살이다. 우리도 보살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고를 다른 식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양심을 통해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고라는 게 결국 수신의 문제, 재가의 문제, 치국의 문제 뭐로든 오겠죠. 나라가 정치가 엉망이면 나한테 또 그 고가 오겠죠. 가정 살림이 엉망이면 나한테 그 고가요 절대 어디 안 갑니다. 그대로 다 옵니다. 다 받아야 돼요. 받을 때 욕하지 마시고 5분만 욕하시고 다시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처리해내실 때 양심을 믿고 처리하시면, 원래 양심을 어겨서 고가 온 거니까 양심 지키면 고가 사라집니다. 요 간단한 원리예요. 양심 어겨서 생긴 거예요, 그 고가. 우주는요, 아니 내가 양심을 100만치 어겼는데 1000만큼을 요구하겠습니까? 우주가 공정한 분인데 100 어겼으면 100만큼 바로잡으라고 요구해요. 그것만 여러분 감당하시면 그게 사라집니다. 그 감당할 때 양심으로 감당하셔야지 사라지지. 내가 100만큼 잘못해서 하늘이 100만큼 받겠다고 왔는데 내가 욕하고 또 막 싸우고 한 거 하다 보면 100이 이제 불어가지고 이자 불어서 1000이 될 수도 있다고. 나중에 1000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. 그 갚는 법도 정당하게. 이렇게 살림을 좀 꾸려 나가시다 보면 생활 보살, 생활 군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저도 또 이제 결혼하니까 도가 더 높아지려나 봐요.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나면 같이 잘 이겨내고 나면 서로 훨씬 또 인격이 더 개발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걸 추구하시면요 공부 못합니다. 내가 늘 모자라다고 생각해야지 공부하죠, 사람이요.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공부를 하시지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봅니다.
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해도 나 알아 하면 안 봐요. 그거. 나 알아. 얘기하지 마. 이렇게. 모른다고 생각해야 혹시 더 들을 거 없나?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공부가 느는데 잘못된 명상은 늘 조금만 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끝내요. 그냥. 더 공부를 안 해요. 공부하기 싫은 욕망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. 또 공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, 이런 것에 대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요. 결국 그건 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에고의 불안과 공포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귀찮은 게으름에서. 그걸 극복해 계신 분은요. 도를 명상을 통해 신과 하나됨을 알면서도 오늘 내가 부족한 거 작은 거 하나라도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더 도인이라는 거. 그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. 예, 마치겠습니다.